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실수를 덮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결단과 또 결심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심을 합니다. 하루하루의 결심, 또 그 달의 결심, 그리고 그 해의 결심 등 이렇게 결심을 세워놓고 또 그 결심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또 고군분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꼭 30권의 책을 읽어내겠다라는 결심, 또 이번 달까지 체중을 5파운드를 빼겠다라는 결심, 또 올해는 금연과 금주를 꼭 성공해내겠다라는 다짐 등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다짐과 결심들을 하면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결심을 하고서 지켜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저희가 결심한 것이 제3일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참으로 이 결심한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낸다라는 것은 언제나 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결국에는 3일 뒤면은 그 결심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결국 다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의 삶과 또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종종 발견되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것을 나의 삶과 또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언제나 도전이 되고 또 그것을 꾸준히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결단을 내립니다. 주님 앞에 매주 예배에 나와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며 나아가며 우리는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지 라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 길을 다시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진짜 신앙인으로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리라고 다짐합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찾아오는 그 죄성과 연약함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같은 내용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회개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때로는 조금 주님 앞에 민망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랜 시간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는 심지어 어떠한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준비한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또 그분 앞에 좀 직면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넘고 그 실수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또 사랑하시되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난 그 좀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의 그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읽은 27절에서 31절까지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나눈 내용입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셨고요. 자신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를 제자들 가운데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세우실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22절부터 2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이 바로 그 정말 구약에서부터 지목되어 왔던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바로 그 궁극적인 그 정말 진정한 제사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제자들 가운데 설명하시고 당신이 잡히시고 찢겨지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 모세 때에
문설주에 묻은 피가 죽음의 사자를 막아 주었듯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백성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막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저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 세 가지 분명한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그 고질적인 실수와 그 연약함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개인 우월주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떠난 후 남아있던 11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역시도 나를 배반할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즉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잡히심과 제자들이 도망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떠날 것을 미리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응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린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27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는 다 너희가 버리리라 라는 그 부분에서 그 다라는 부사에 정면적으로 대치되는 부분이 바로 이 29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말인 나는 아닙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앞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팔자로서 가룟 유다가 지목되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도 이와 같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실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아니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보인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자부하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요, 예수님을 직접 팔아넘긴 은사신양이 예수님을 직접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이나 예수님을 떠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 도망칠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남아있던 제자들은 회개하고 뉘우쳐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온 제자들 사이의 그 삶의 결말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달랐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11 제자와 가룟 유다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모두 다라는 이 모두 다라는 카테고리 안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범하기 쉬운 바로 신앙의 자기 우월주의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남들보다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제가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 주일도 잘 지켜왔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며 믿음 생활도 나름 오래 해왔는데 제가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의 조그만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또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무원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나 세무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세무원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진정한 고백은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며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고백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을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배울수록 또한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화의 단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얼마나 주님의 거룩함 앞에 잘못된 것인지를 날마다 민감하게 깨닫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죄보다 악함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만이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목적 없이 따라가는 신앙 생활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자신만큼은 예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을 가리켜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설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그 특별함과 자신의 그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 하다가 오히려 다른 제자들 앞에서 특별하게 망신을 당한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조금 욱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이 죽음을 이용한 비유를 사용하면서 무엇인가를 강하게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사랑을 고백할 때도 내가 죽어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와 같은 고백이나 혹은 내가 죽어도 당신께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이와 같은 죽음을 빗대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강하게 확신하거나 우리는 강하게 약속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예수님 앞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맹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바에는 제가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확신에 차 있는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넘어지게 될 것을 여전히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의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만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또 사랑을 확증하는 유일한 보증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죽음은 결코 예수님의 죽음 앞에 헛된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어린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저에게 가지고 와서 아빠 이 장난감을 좀 고쳐주세요. 작동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이 4살짜리 아들이 장난감이 고장났을 때 가지고 왔을 때 얘야 너가 놀다가 고장났으니 너가 알아서 고쳐보거라 라고 하는 부모는 아마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 자녀가 자기가 노력해서 고쳐보겠다라고 공부하면서 뭐 망치나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노력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부모가 지켜볼 때 그 모습을 보고서 결코 가만히 있는 부모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신 직접 가서 제가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장난감을 열고 분해해서 고장난 부분을 확인하고 또 고치고 온전해진 장난감을 자녀에게 건네줄 것입니다. 그동안 자녀가 갖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잘 고쳐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신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니? 혹은 내가 혼자 죽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두렵거나 나와 함께 같이 죽어주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어지는 말씀인 31절 후반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무모한 장담에 그것이 갖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베드로와 같이 동조하면서 예수님 앞에 같은 말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또 한 가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음악 콘서트에 다녀왔던 몇몇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콘서트 중간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공개 영접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혹 큰 부흥회나 또 집회들, 이제 찬양 콘서트나 혹은 뭐 부흥회 같은 집회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서 영접 기도를 인도하는 경우를 아마 종종 보신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곳에 참여했던 몇몇 학생들, 이제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자신들의 믿음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서 그 영접 기도를 맹목적으로 따라했다는 모습들을 지켜봤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영접 기도라는 것은 분명 불신자들을 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분위기와 그 상황 속에서 이끌려서 맹목적으로 그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마침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군중심리가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기 때문에 상황과 분위기 가운데 휩쓸려 버리고 그저 눈치를 보다가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또 교회를 위한 것인지 또 성경적인 것인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그저 기준 없이 그냥 남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본을 보이고 그 좋은 본을 쫓아서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분명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경적인 가르침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만 앞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무모한 다짐을 하고 그와 같은 것이 좋아 보이는 나머지 우리는 그저 맹목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와 같은 것들은 결코 우리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우리의 실수는 바로 언행불일치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이 왜 맹목적인 것이고 또 공중에 울리는 소음이며 꽹과리 같은 고백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되도록 혹은 새벽 시간까지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도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아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는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고난받으셨던 그 주간 그 전반부에도 늘 습관처럼 감람산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과 사람들을 상대하는 가운데 굉장히 지친 육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한 중에도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해 오셨으며 그 시간에 결코 다른 것들과 바꾸거나 양보함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가 임박한 오늘 이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기도의 무릎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오늘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32절부터 38절의 내용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빌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서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예수님 앞에서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을 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육신과 영혼의 무기력함과 피곤함 때문에 그들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육신뿐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감각도 완전히 마비된 상태와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차례나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차례나 가서 제자들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족족 그들은 계속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의 대화만 놓고 저희가 본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린, 체념해버린 조금은 무기력한 모습처럼 비추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 눈에 그렇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이 그와 같은 호위무사와 같은 용맹함과 자신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예수님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정작 깨어 있어야 할 그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히 전에 하던 습관을 쫓아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당신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제자들, 특히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장담하였던 베드로는 37절 말씀에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서 자신이 정말 죽음을 담보로 했던 그의 맹세를 완벽하게 무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나도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무려 같은 장소에서 깨어있으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매번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깨어있지 못하는 피곤하고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내 주관이 없는 본질보다는 겉모습에 치중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처럼 예수님은 지금의 모습은 마치 겉은 굉장히 순하고 여리며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다가올 그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낼 강한 힘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나눈 말씀이 여기서만 그냥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겐 어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은 바로 14장 2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28절 말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이나 질문을 예수님 앞에 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그 떠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떠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바로 이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이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오직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신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에 대한 말씀에서만 주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8절 말씀 가운데는 굉장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28절에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에서 사용된 이 프로악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가다라는 뜻과 먼저 가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무엇을 앞서서 인도해 주다라는 단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27절에서 목자를 떠난 그 흩어진 양의 무리를, 그 무리 같은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신 이후에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흩어졌지만 다시 내가 살아난 후에 그들을 앞서 인도해서 갈릴리로 가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왜 갈릴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갈릴리가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갈릴리는요,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또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잘것없는 그 어부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을 불러주신 장소,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첫사랑과 첫 사명이 시작된 장소,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당신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의 첫사랑의 추억이 담긴 그곳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해주시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활 이후에 내가 제일 먼저 앞서가서 너희를 다시 갈릴리로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에서, 첫사랑이 시작된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처럼 넘어진 자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저 순간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의 배반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결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배신자의 계획과 계략을 훤히 보시면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그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처음 그곳에서 당신의 실패한 제자들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의 실수, 또 우리의 신앙의 실수, 잘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나면 또 넘어지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서면서 또다시 넘어지는 그 우리의 반복되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덮으시고 우리들을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은혜 받은 한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는 그 마커스라는 한국에 있는 찬양팀 그룹에서 기록한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가사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을 넘어지고 실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의 행위로 나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만이 나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로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세상의 원리로 이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나를 떠나고 배반할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가 실수한 것을 받아주시고 또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 또 속아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주셨고요. 그 바닷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실패를 맛보았던 그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와 같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비록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 넘어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또 다짐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오늘도 또 매일매일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저희가 주님 앞에 인정하시면서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는 그분의 크신 은혜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